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특별히 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아멘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 이 선택, 이것이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선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은혜를 크게 덧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뭐 아이가 한둘밖에는 없죠. 그런데 옛날엔 뭐 6, 7명은 보통이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자녀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죠. 왜 자녀를 그렇게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건 나도 모르겠다고, 그 아이에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가고 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택을 통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을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 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어려운 삶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째로 분명히 이것은 현실에서 실현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의 교리를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총은 엄연히 성경과 또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40년이 되는데요. 한 150명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의 큰 대성들을 이루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친구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에 틀림없이 대성할 거다라고 점 찍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가진 것 배운 것도 없고 뒤에 배경이 없으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대성할 거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저 사람은 대성할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하는 그 친구가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나 주변들을 바라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빈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힘겨운 어려운 일들이 연연히 일어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사람에게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실제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은 저 상황에서 이제 놓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전 세계에서도 보면 하늘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로 지음을 받은 이와 같은 피조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피조물은 바위와 바위 틈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벌레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피조물도 있습니다. 정말 이 동물 중에 왕 중에 왕인 사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또 어떠한 피조물은 정말 도마뱀으로 그 바위 틈을 오고 가면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음을 받고 그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구걸하는 구걸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현실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인하여 힘겹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같은 날, 같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활을 잘 쏘고 아주 남성미 넘치고 그리고 얼굴 잘 생기고 수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씩씩한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모습 자체가 벌써 여성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주 좀스럽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끔찍이나 사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을 하나님은 평생토록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외삼촌 댁으로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면서 외삼촌의 양떼와 소떼를 길러주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 양떼와 소떼는 야곱이 더 많고 외삼촌의 재산은 좀 더 적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에는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이 아버지 이제 요셉의 그 이제 이 애굽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어느 구석에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 세계 최강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에게 손을 얹고 뭘 했어요?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장례식은 성경에서 최고의 장례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과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려서 향으로 처리를 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고요? 70일 동안 곡을 하면서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사랑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거창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덧입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실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담겨진 삶의 비밀들을 깨달으며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이죠. 리브가와 이삭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는데 쌍둥이를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즉 에서와 야곱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태중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이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하는 에서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악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야곱도 무슨 이렇게 악한 일들을 그냥 저질렀습니까? 또 그렇다고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아직도 선과 악에 대한 행위가 이 에서와 야곱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상하게 누구에게 이끌린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끌린 것입니까? 야곱에게 이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에서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까이 가서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선과 악을 저지른 시간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야곱에게 이끌려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에서보다 더 하나님에게 미움을 살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셔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못된 성품을 성경은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못된 성품들을 기록하자고 하게 되면 아마 종이로 앞뒤로 기록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못된 성품 하나만을 고르라고 하게 되면은 그는 아주 야비하게 흥정하는 그런 흥정꾼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이것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그 에서 형님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가마를 걸어놓고 구수하게 이 죽을 끓이잖아요. 그런데 그 붉은 죽을 끓이는데 그 구수한 냄새가 사냥을 하느라고 시장에 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 이 에서의 코를 진동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야곱이 거기에서 팥죽을 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미가 좀 급한 에서가 야, 나 팥죽 한 그릇 줄 수 없니?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야곱이 그래 형 한 그릇 드릴게. 근데 조건이 있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줘. 그럼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형이 입고 있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은혜, 장자의 은혜의 옷을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장자의 은혜는 이 에서에게 주어서 그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옷을 벗겨가지고 야곱이 덧입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흥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장자의 권한이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라고 그리고 너 가지고 나 당장에 이 팥죽 한 그릇 내가 필요하니까 내게 다오. 그리고 뭘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도 흥정하는 아주 교활한 성격의 소유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릇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도 흥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집에서 아버지를 속인 것, 형을 속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야곱은 그의 집에 머물지 못하잖아요. 도망쳐서 나옵니다. 도망쳐서 나오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베게 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려보내 가지고는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 약속을 꼭 붙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이제 흥정을 하는 것이죠. 사도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하는 만일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만 하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소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와 같은 약속을 깨트리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이러한 약속을, 이러한 흥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야비하고 그리고 흥정에 능한 사람이고 우리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친구 된 것 자체가 부끄러울 만한 수준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네 안에는 내가 사랑할 만한, 내가 좋아할 만한, 아니 네 곁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좋아할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니?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라. 내가 너를, 내 마음이 너에게 자꾸 이끌리는 것을 어떻게 하니? 야곱은 그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야곱을 택하시고 절대적인 은혜를 그에게 덧입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지위나 선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이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은 사람인 줄 아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서가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게 되면 미움받을 짓을 스스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를 미워한 이유도 하나님이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는 버림받았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오늘 이 에서의 미움도 하나님이 미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에서가 미움을 받은 것은 그가 스스로 미움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에서가 하나님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머리에는 긍휼의 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은 은혜로 가득히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광채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에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에서가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신 것뿐입니다. 에서의 성격을 보게 되면 매우 호탕하고 남성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내버렸습니다. 동생 야곱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할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팔아버렸습니다.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제 장자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의 장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 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장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혀주신 옷을 스스로 벗어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야곱이 교활하게 흥정하였지만 그러나 그 흥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에서는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장자의 고난을 주셨고 그것이 내가 장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스스로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단속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은혜의 옷을 벗어서 이 야곱에게 주고 너가 그럼 입어라. 그리고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팥죽 한 그릇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차버린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미움을 자초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것을 팔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의 뜻으로 자기의 의지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야곱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에서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이미 오염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염되어져 있는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선택해서 그래서 자신이 그 실패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자신의 자유의 의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스스로 은혜의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을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벗어 던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좋은 TV 프로그램의 채널을 선택하며 즐거움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기쁨의 길, 본능의 길, 그래서 불순종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병들어버린 자유의지로 인해서 저주를 스스로 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일이면 성경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덧입어야만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구원의 길을 택하고 걷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과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그러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야. 다시 똑똑히 얘기해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야? 그러면 대답할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고난을, 은혜의 옷을 내 욕망을 위해서 벗어 던져서 주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자유의지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들으실 것입니다. 나는 본래 사랑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운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이시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 받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실종하게 되면 다시 와서 손을 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옷을 덧입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심으로 인하여 내 운명이, 내 삶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불끄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내가 자유의지로 내 뜻을 거역하고 버리고 선택한 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입을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 피로 내 모든 죄 허물들을 닦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세상에 살면서 실패한 것, 병든 것, 상처받은 것,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이 은혜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